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엎드리는 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이 성화의 원리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사건 자체와 문제 자체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모세는 이 사건들 뒤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와 같은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가운데 어떻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모세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신명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어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며,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 사건을 또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분이 성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거나,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삶의 형태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을 낮추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항상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의 기준, 즉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배웠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뜻을 알고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모세의 삶이 이제 120년이 되는데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은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 생활을 해서, 애굽에서는 이제 왕자로서 애굽의 그 당시 뭐 최고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감정, 또 경로함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중간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제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리더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일꾼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통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40년 동안 이 그 훈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미디안 40년,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8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도함을 받았던 모세이지만, 마지막 40년 동안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모세가 자신을 이렇게 보여줬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40년 동안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됩니다. 3장 4절부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11절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신과 불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라.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불신을 하게 되고 질문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의 이 능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처음이고 끝이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획을 가지고 이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직접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계속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4장 2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불신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나았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이 뭐냐면,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생명을 가진 뱀으로 변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왕이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기적을 보여준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이 막대기가 생명을 가진 뱀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생명이 들어간 이게 뱀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하고 연관되는 병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네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고 죄가 있고 그것 죄가 또 제하질 수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너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것을 내가 세우는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이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리는 그 문둥병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어가고 있는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 주제가 생명과 이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이 나다. 내가 왕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심판장이라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적도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또 심판장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애굽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줘라. 그것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었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한 자들은 심판장이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불신인 상태로 있어서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 것이다. 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후에도 보게 됩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을 보니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에서 너를 내가 보내겠다, 택해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하니이다.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창조주까지 부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우리가 믿지만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에 나와 동행하고 모든 사건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는 모세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 주시는 분,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서는 아직 믿지 못하는 모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의 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려고 불렀을 때 모세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하는 것을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을 내려놔라,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는 가는 것이 맞다, 너희를 낮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선과 악의 기준대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꼿꼿한 상태로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일은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연결되는 말씀들을 보면 일은 합니다. 보내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말을 하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애굽 왕이 더 경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 가운데서 더 힘들어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쓰려고 이렇게 직접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모세는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뭘 또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창조주로만 믿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단지 창조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네가 그런 꼿꼿한 자세로 보이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오해이고 불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선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 정하셔서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창조주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이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제 너희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1절을 보면 여전히 모세가 꼿꼿한 상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만 불신과 불평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모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기적도 보여주셨고 내가 여호와다 설명도 했고 이름도 가르쳐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꼿꼿하잖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말씀 가운데 세워놓은 이 기준이 뭘까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분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훈련을 안 받았을까요? 애굽에 훌륭한 교육을 받고 지식도 많고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에서 양치는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막대기가 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사건 장자가 심판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출애굽이 직접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을 삼아서 건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삶 가운데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권능이 있는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직접 받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 사건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낮아지고 말씀으로 사는 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변화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었던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모든 이와 같은 체험들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장면을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을 때는, 그리고 쓰임을 받고 있는 초창기 이 초반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불평을 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면서 모세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화란 무엇일까? 지식일까요? 성화를 가르치는 일꾼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평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는 삶이 되잖아요. 일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 기준은 이게 맞아.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이런 데를 바라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 엎드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엎드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던 그런 모세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화의 원리에 따라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리잖아요. 고라당
뭐 구약에서 광야 사건 가운데 큰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 대적하는 무리가 고라당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한다. 왜 너만 네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대적을 하는 이 무리 앞에서 모세가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은 그들 앞에 납작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엎드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엎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엎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누르려고 하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지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를 그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러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삶 가운데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틀린 것이 아니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결론은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한다는 것이죠. 선곽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장 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나는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러지는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주제권을 드리면서 산다. 말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려지는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거칠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이 부분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모세의 리더십은 거기서 끝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부족하니까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리더인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심성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모세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에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렸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경노하고 엎드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행을 하고 있지만 경노하면서 불평을 얘기를 하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까지 엎드리는 모습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계속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화를 낼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화를 냈는데 사람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다. 나를 불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너와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불평을 하고 대적을 자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경노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 너는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 그들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그 뒤에 보면 이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쪽 이편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을 보면 이 죽기 전까지 이 사건 후로 모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을 이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고 모세의 리더십은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렸지만
사람 앞에서는 엎드리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는 거기까지다. 너의 리더십은 거기까지다. 너는 나를 믿지 못했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의 시체가 없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모세는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면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엎드려지는 것에서 실패를 하니까 그 쓰임 받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엎드리는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것을 먹으면 너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탄의 유혹 장면은 뭐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오히려 네 앞에 와서 엎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엎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 이걸 먹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날까요?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 앞에 내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앞에 좀 수그려졌으면 좋겠어. 나는 꼿꼿이 서 있고 이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좀 조아렸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 사람 앞에 내가 엎드려지게 되었을 때 가깝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겸손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도 우리는 엎드리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꼿꼿한 상태로서
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끊어진 관계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엎드리는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한 중앙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뭘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하면 낮아져라,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법을 배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생각과 너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온유한 자, 나의 종 모세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려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